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랫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은 물리치고 견디고 통과합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이를 걷는 것처럼 이기게 되고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믿음의 시련은 견뎌내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근데 그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나를 따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꾸짖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절대로 예수님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은 버렸는데 무엇은 버리지 못했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실상은 우리 생각과 내 주장,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거절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뭐냐?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변증가이고 소설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삼촌 경력이 많은 마귀가 조카 초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31가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21번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그 생각을 주입시키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 생각에 무너진 사람이 하와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때 하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가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제가 간영하면 누구를 자꾸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거든요.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이탄이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250m가 넘는답니다. 말이 250m지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 날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인데 그만 조그만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빙하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큰 덩어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빙하에 부딪혀서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큰 사람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라는 조그만 빙하라고 생각한 것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거든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족속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모세가 분이 풀렸다는 겁니까? 안 풀렸다는 겁니까? 분이 안 풀렸어요. 성도 여러분, 화가 난 가운데 분노 가운데 결정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중 앞에서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8만 5천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있거든요. 자기 궁궐에 있는 보물고를 보여줬습니다. 무기고를 보여줬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를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이고 후손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거절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죽이지 못하면 우리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렇게 모세처럼 넘어질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다 뺏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송도 누가 받으시고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은 뭐하고? 거절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죽임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렸거든요.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감옥에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해몽해 주시니까, 해석해 주니까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거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와서 그걸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곡 7개가 있는데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그 이삭이 와가지고 그 알곡들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 앞에 데려왔거든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들으니까 너 일 잘한다며. 예, 제가 좀 합니다. 이럴 텐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년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는 7년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거든요.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요셉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흉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니들도 당해봐라 라면서 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니까 형제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을 평화하게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 근데 죽을 때도 요셉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애굽 총리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와 갈 겁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나 약한 자리에 있을 때나 강한 자가 됐을 때나 변함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요셉은 뭐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죽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셔. 몇 가지를? 5가지를 5절까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안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가 우리를 뭐 해주셔요? 사랑해 주셔. 뭐 할 줄 아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니까.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자 십자가로 가자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도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뭐하고? 거절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죽여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벌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언제냐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도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겠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내 영성으로 내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낫게 된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뭐예요? 부인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즉 예수님과 같은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그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소와 하완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죠. 쉬운 길을 간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파산하여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푯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순간순간마다 뭐 했기 때문이냐면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뭐하고? 거절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뭐하고? 포기하고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했더니 그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푯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앞장서야지. 그러면서 자꾸 내가로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그 욕심을 정욕을 죽임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 뵀거든요. 저희 목에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옛날 부흥회를 많이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수고하시고 은혜 많이 주셨다고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은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르쳤냐면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저분 밑에 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55살 때 위암 말기를 앓게 되고 12장, 췌장, 림프암까지 4개 암을 한 번에 갖게 됐거든요. 그때가 안산에 이제 60만에서 70만이 되려고 10만 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심히 일할 때인데 그때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고백하시기를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자기에 돌리는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어수 서원교회 담임 목사로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고 목사님 목회 말년쯤 됐을 때 재직 헌신, 재직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오현석 목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좋으신데 먼 곳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하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거절하시더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분이 폐병을 앓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했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암, 말기, 네 가지 암을 앓는데 자기를 부인했던 하나님 거기서 고쳐주시고, 굉장히 연약하시거든요. 보면 막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했더니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신앙의 능력이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을 주어서 머리에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관을 누구한테 드려요? 그 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완성됐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의 완성도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관을 면류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뭐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에 가야 신앙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요셉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때 세워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때 베드로처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때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의 뜻을 따르고 신앙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 부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